좋은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님은 자녀에게 성서적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서적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반드시 자녀는 좋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인간적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니 반드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고 싶은데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참 좋은 분이실 수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죠. 그 아버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늘 그런 걸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를 해하지 말라. 교회를 유익되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세뇌당했습니다. 교회를 절대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한 교회를 결정했습니다. 일동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등록할 때 그 교회는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8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저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4명 남고 다 교인이 떠났습니다. 146명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저는 왜 못 떠났을까요? 교회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교회가 어려워질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 교회를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죠.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홍양아, 너 올해 몇 살이냐? 예, 23살입니다. 그래. 너 오늘부터 집사해라. 그래서 6월 달에 집사가 됐습니다. 홍양아, 너 하나만 더 하자. 너 학생이 2명 있는데 우리는 전도사를 둘 수가 없다. 네가 부장도 하고 설교도 해라. 예, 알겠습니다. 홍양아, 너 하나만 더 하자. 돈 버는 애가 너밖에 없다. 재정부장도 해라. 그래서 졸지에 감투 3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데 감투를 받고 싶으시면 5명 미만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개씩 줄 겁니다. 이 3개의 감투를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재정부장이었습니다. 4명이 누구냐? 저, 청년 하나, 학생 2, 그렇게 4명입니다. 헌금하는 사람은 은행을 다니고 있던 저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최소한 32만 원의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목사님 사례비와 물세, 불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당시에 은행에서 받는 금액은 16만 8천 원이었습니다. 16,800원을 11조하고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려봐야 사실 몇만 원 되지 않습니다. 32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야 하면 안 된다고 배웠던 저는 23살에 처음으로 10에 10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올인 하지 못하면 결혼하면 아예 못한다. 딸린 식구가 없을 때 도전할 줄 모르면 딸린 식구가 생겼을 땐 절대 못합니다. 10에 10조 16만 8천 원을 다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15만 2천 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숙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몸뚱아리는 제가 숙직방에 대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한 달 30일 중에 25일을 숙직을 합니다. 하루에 6,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15만 원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31만 8천 원 정도면 그래도 다른 분이 한 2,000원 할 테니까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엄마 나 오늘부터 못 들어와. 너 왜 안 들어오냐? 엄마하고 단둘이 사는데 들어와야지. 엄마 나 이번에 재정부장이 됐어. 할렐루야! 엄마 지금 할렐루야 할 때가 아니야. 32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헌금하는 분이 거의 없어. 그래서 내가 10에 10조를 하고 숙직을 25일을 해야 돼서 주일 성수 외에는 엄마 집에 올 수가 없어. 그러냐? 우리 아들이 착하구나. 들어오지 마라. 엄마는 대신 교회 가서 처리하마.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숙직방에서 교회를 위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교회 가서 밤을 새는 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31만 8천 원을 깨끗한 돈으로 바꿔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쫙 주 앞에 올립니다.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는 개뿔이나 뭐가 됩니까? 힘들어 죽겠지.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걸 보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축복 기도가 끝나면 재정부장이니까 가져가서 정리를 해서 목사님 사례비를 30만 원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세불세를 내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날 칭찬하는 설교를 하셔야 됩니까? 야단치는 설교를 하셔야 합니까? 그렇죠. 칭찬하는 설교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목사님은 4명 앉혀놓으시고 김집사 똑바로 해! 아씨 어떻게 더 똑바로 하냐 진짜.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더 똑바로 하냐고. 그런데 따라합시다. 성도는 훈련하기 나름이다. 8년을 깨지니까 한 주도 야단을 안 치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김집사 똑바로 해 그러면 아멘 하고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한 달가 2달가 8개월 갔어요. 숙직만 200일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잘 운영되는데 어떻게 8개월 동안 교인이 늘지를 않네요. 하루는 목사님이 김집사님, 김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가슴이 벌렁거려. 이제 자네도 떠나도 되네. 예? 이제 가도 돼. 목사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재정만 신경을 쓰고 전도를 신경을 못 썼는데 저한테 3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 20명 이상 꼭 앉혀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정말이요?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마음에 부담이 있었나 봐요. 떠나라고 하니까 정말이요? 하고 제가 얘기를 했네요. 이제 떠나도 돼. 왜 목사님은 저보고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전주에 사모님도 떠났어요. 사모님은 원래 은혜가 안 된다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전주에 아예 자녀 3명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가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보고 이제 떠나도 된다고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 3명은 어떻게 하죠? 자네가 한번 좋은 교회로 데리고 가야지. 아, 예. 이리 와. 기도하자. 네.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여러분도 꼭 그런 기도 받아보세요. 목사님이 제 머리통을 가슴에다가 꼭 끌어안고는 하나님, 나는 목회를 너무 못했습니다. 저는 이 아들에게 덕을 세우거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목사님이 우시기를 시작하는데 8년 8개월 만에 목사님이 우시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맨날 야단만 치던 그 목사님이 눈물을 쫙 흘리는데 그 눈물이 제 머리통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 지금부터 이 아들을 축복하겠사오니 이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합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홍량아, 그동안 야단만 쳐서 미안하다. 네가 잘했다는 거 안다. 잘 가라. 그래서 큰절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등촌 성결교회,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로, 장로교회에서 성결교회로 이제 목사님 허락을 받고 옮긴 거죠. 안신철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숙녀 권사님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좋아하세요. 제가 그 성결교회를 한 달을 다니는데 은혜가 안 돼서 못 다니겠어요. 왜? 치지를 않아. 전 쳐야 은혜가 되는데 야단을 안 치시네. 얼마나 그 설교가 느끼한지, 뭔 바다를 그렇게 많이 발랐는지 그냥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그 교회 교인들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보면 알잖아요. 늦게 와, 시끄러워, 산만해, 지저분해. 근데 목사님은 계속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하니까 저는요 느끼한 거야. 역겨운 거야. 그래서 엄마,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교인이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지 왜 이렇게 느끼하게 바다를 발로? 난 못 다니겠어요. 그리고 다시 일동 장로교회로 왔어. 어떻게? 십자가 아크릴 불이 꺼졌어. 썬팅한 교회 글씨가 다 떨어졌어. 안을 들여다보니까 의자가 다 없어졌어. 교회가 폐쇄된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게 뭐겠어요? 교회를 해하지 마라. 나 때문에 교회 하나가 다쳤구나. 나 때문에 교회 하나가 문 닫았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공포인지 아세요? 고신층에서 신앙생활하는 전 완전히 이제 지옥 갈 판이 난 거예요.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때 떠나면 안 됐는데,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간 것 같지만 그때 가면 안 됐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되면 120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잘못했어. 10개만 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120문도가 생각나갖고 120개라고 그랬어. 그래서 교회를 91년 6월 16일 개척하는 날부터 주보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Vision of 120 churches, 120교회를 개척하는 게 비전입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39년을 달려왔네요. 9개 개척했어요. 9개. 111개를 아직 못했어. 1년에 하나씩 한다고 해도 저는 111년을 더 살아야 돼요. 난 언제 죽냐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돌아가시고 저 잠옷실에 있는 애가 세상을 떠나도 저는 아직도 살아 있어야 돼. 아우 징그러워. 저 잘하면 무드셀라 될 것 같아.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쓰러지기도 하고 몸도 약한데 어떻게 111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다른 일을 할게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 2300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세미나로. 그리고 400교회는 선교를 해주는 거예요. 부흥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5만 원 목회와 신학, 월간 목회 이런 잡지나 책이나 모든 거를 교회들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강소형 교회 훈련학교, 작지만 강한 교회를 만드는 훈련학교를 하겠사오니 주여 111개 교회를 개척 못하더라도 좀 세이브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흥회를 1년에 90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교회씩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과로로 쓰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작은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9교회가 미자립 상태인데 어떻게 1년, 2년, 3년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첫째, 개척시킬 때는 12가정까지 데려갈 수 있다. 개척할 때는 땅이나 건물을 사준다. 그리고 개척해서 자립이 다 될 때까지는 목사님 사례비 전액과 운영비를 다 대준다. 그래서 한 교회만 빼고 8교회가 다 부흥을 하는데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신경 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가 자립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교회 성장학과 관계되는 책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김성진, 김두현, 김학중, 김인중, 홍영기, 국민일보사, 교회 교문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NCD, 교회 자연적 성장, 자연적 교회 성장, 뭐 등등 이런 분들의 책을 전부 모았더니 150권이 돼요. 명성훈 아주 또 잘합니다. 그분들의 책을 전부 독파하기를 시작하다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다가 위대한 신앙인이 나오면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놀라운 기적 사건이 나오면 교회 부흥의 그림자이다. 교회 성장학 책을 전부 정리해 보면요, 다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위대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예수님의 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 훌륭한 기적 사건이 나오면 그것은 교회의 그림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지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건을 뽑아서 전부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비유를 푸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맞게. 그래서 프린시플, 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9교회에다가 또 400교회, 2300교회에다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세미나를 2박 3일씩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할 때 800만 원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140명 정도의 목회자가 와요. 먹고 자고 책 주고 모든 걸 다 해서 보내면 23.8%의 성장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4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 25년 넘게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쓰러진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모든 교회 갈 때마다, 제주 제1교회 갈 때마다
이번에 가서 어느 곳을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저 이거 해가지고 5개월 만에 150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재정은 3억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에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엄청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조월성 또 우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논산에 사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동생과 함께 여기 오셨어요. 본인 교회를 안 가고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제가 쓰러지고 아플 때 저를 많이 도와주었던 분이에요. 근데 가까이 오셔서 제가 와서 집회한다고 인사를 올렸더니 오늘 저녁에 오셨어요. 여러분 보시지는 마시고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참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원리대로 먼저 목회를 하거든요. 내용은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를 잔치집 만들어라. 그러면 어떤 집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죠? 초상집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희 일동 장로교회가 문을 닫은 이유는 초상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주마다 옳은 말씀이지만 야단을 쳤기 때문에 초상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강경제일감리교회가 만약 매주마다 잔치집이 된다면 이 재단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를 교회 부흥의 원리로 보고 6가지만 찾아볼게요. 자, 첫째,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음식이요? 살 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음식은 아니지.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주인공? 아유, 초상집에도 시체가 있잖아. 시체가 주인공이지. 여러분,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지. 기쁨, 웃음, 즐거움, 노래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뭐라 하느냐? 분위기라고 해요. 분위기. 초상집과 잔치집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흥하는 교회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 분위기를 신경 써야 돼요. 분위기가 기쁘고 즐겁고 살아있어야 돼. 그럼 여쭤볼게요. 잔치집 분위기는 누가 살릴까요? 예수님이 살려요?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요. 잔치집 분위기는 누가 살려요? 한 글자. 누구? 나 아니에요. 누구? 너?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니까. 한 글자. 따라합시다. 다. 나도 너도 예외 없이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죠.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흐립니다.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계신데 이 중에 한 분만 깽판을 치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자, 정중하게 옆 사람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교회 분위기 깨지 마세요. 꼭 인사하셔야 돼. 손 잡고. 교회 분위기 깨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하셔야 돼. 웃으면서. 제가요, 제주제일교회를 딱 갔는데 다 표정이 어두워. 조금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고 봐요. 저쪽은 또 이렇게 하고 보고. 분위기가 안 좋았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첫째, 단에서 웃자. 그래갖고 제가 우선 웃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평안한 이야기를 하자. 그러다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기계를 하나 샀어요. 1200원짜리인데 그 레크레이션 용품 파는 데 가면 있어요.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탁 스위치를 누르면 뽕 방구 소리 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호주머니에다 넣고 가다가 권사님 옆에서 한번 누르는 거야. 그러면 뽕 그럴 때도 있고 뿌뜨뜨뜨뜨뜨뜨 이렇게 지저분하게 방구 끼는 소리도 있어. 어떤 거는 픽 이런 것도 있어. 근데 그걸 한번 눌러주면 권사님이 깜짝 놀래요. 권사님, 주의 종 앞에서 방구를 껴요? 안 꼈어요! 막 빵빵 터지는 거야. 한 번은 스님 탈이 있어요. 머리 빡빡 깎은 것 같은 거. 그거 6,000원이에요. 그거를 강대상에다 딱 놓고서 다 같이 묵도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목사님이 정상이었잖아. 다 고개를 숙여. 그 사이에 딱 뒤집었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그러는 순간에 일제히 빵 터져. 스님이 한 분 서 있거든. 그래가지고 자꾸 즐겁게 해줬어. 자꾸 즐겁게. 5개월 만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목사님이 뭘 쓰고 올라오실지 몰라. 아마 치마를 입고 올라오실지도 몰라. 아니면 화장을 하고 올라오실지도 몰라. 한 번은 귀걸이를 달고 한번 올라가 봤어요. 세상에 너무 좋아하네. 따라합시다. 교인은 주의 종이 망가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교인만 행복하다면 죄 짓는 거 아닌 이상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첫째는 분위기를 살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매주마다 올 때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어디 간다? 혼인잔치집에 간다. 자, 우리 결혼식장 갈 때 두 가지 하죠. 첫째, 이쁘게 하죠. 두 번째, 봉투 들고 갑니다. 막 싸우고 가다가도 결혼식장으로 들어갈 때는 웃습니다. 끝나면 다시 싸웁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가식이라 할지라도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가 안 좋은 일로 싸우면서 교회를 왔다고 칩시다. 주차장에 딱 내릴 때도 그 당신이 말이야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일이 꼬이잖아. 남편이 그러면 너는 뭘 잘했다고 자꾸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냐? 그러면서 막 싸웠어. 그런데 주차를 딱 하고 내릴 때 안내하시는 분이 빨간 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문 열고 딱 내릴 때 막 싸우다가도 그분을 딱 보는 순간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분위기를 깨면 안 돼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거든요. 당신이 교회를 결정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게요? 가까워야 한다가 첫 번째야. 저는 말씀이 좋아야 한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가까운 게 교회 결정의 첫 번째야. 두 번째가 뭐게요? 여러분, 분위기였다는 사실 아세요? 세 번째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아서 오는 거는 이동하는 신자는 오지만 초신자는 말씀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뭘 보냐? 딱 왔을 때 분위기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걸 봐. 그래서 요즘 이건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가르쳐 드려요 말아요? 알았어.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음악을 틀어놓죠. 음식점도 음악을 틀어놓죠. 요즘은 컨셉이 바뀌었습니다. 뭘 틀어놓게요? 웃음을 틀어놓습니다. 아하, 아하.
복도에서 웃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웃습니다. 왜? 듣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이쪽만 웃어요. 시작. 하나님, 이쪽은 맛이 간 여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도 맛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오, 멋있어. 네. 이렇게 약간 맛이 가야 웃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속상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는 아유, 잔치집에 가지, 웃자, 그러고서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분위기를 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초신자들이 보고 이런,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는 초신자 20명이 세례를 받아요. 5개월 만에.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딱 이유는 하나야. 분위기. 저 형님 얼굴이 너무 무서워. 저 가운데 계신 형님 두 분 웃으세요.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 연세 드시면 무서워. 자꾸 웃으셔야 돼.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잔치집이 잘 될 수 있나? 교회가 잔치집 같이 될 수 있나? 자, 이 가나의 잔치집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뭐가 없으니까 문제가 됐죠? 포도주. 한 글자로 뭐죠? 술. 성경에서는 술을 무엇을 비유할 때 사용하죠? 그래요. 성령을 비유할 때 술을 써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어제 한 거 있죠. 교회 부흥 나의 부흥에 뭐 했죠?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성령을 술에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됐다. 교회는 뭐가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 강경제일감리교회 성령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한 명도 아멘 안 했어. 이제 가도 되겠어. 바로 그거야. 어느 교회는요, 아멘! 그러는 분이 있어. 그런 분을 뭐라 하냐? 또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고.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지. 제가 그거를 석사과정에서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우리 교인 300명을 뽑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할 때와 성령이 고갈됐을 때 차이점을 조사하자 5-6가지의 증세가 나타났어요. 첫째, 찬송가를 부를 때 가사를 틀리거나 줄여 부르거나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눈을 감고 부르면 음미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찬송가를 부르는데 자꾸 가사를 틀린다는 건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를 때 4절인데 1절, 4절 줄여 부르면 그 사람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뜨겁게 부르고 박수치고 부르고 막 그러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들거나 기도 소리가 움츠러들으면 성령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기도 소리가 자꾸 커지고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엄청나. 기도를 정말 잘하셔. 강경제일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 네, 아멘은 죽어있는 것 같은데 기도가 살아있어. 이거 봐, 커지는 거 봐봐. 여러분, 세 번째, 주의 사자의
눈을 피하면 성령이 떠나갔을 확률이 높아.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눈을 자꾸 피하는 건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지. 교인이 주의 사자의 눈을 자꾸 피하는 건 뭔가 잘못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사자의 눈을 피하면 성령이 떠나갔을 확률이 있고, 주의 사자를 볼 때 막 기뻐하고 오늘 로데처럼 즐거워하면 충만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는데 목사님 내려오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화장실로 쑥 들어가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5일장 하는 날 저기에서 걸어오셔, 젓갈 집에서. 근데 내가 교회 이 카브 도는 데서 보니까 저쪽에 목사님이 걸어오셔. 사람들 많아. 근데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거나 정신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야. 아이고. 네 번째, 앞에 앉았다가 뒤로 가는 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떠나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일을 맡으신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집중력이 높아져요. 근데 뒤로 가면 자꾸 산만해져요. 왜 그러냐? 앞에 머리통이 많아요. 근데 이 머리통이 큰 게 있으면 가려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쏟아져.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머리통이 흔드는 머리통이 있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러는 머리통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지러워. 세 번째, 머리통이 자꾸 이렇게 가마가 2개나 3개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머리통 가마를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 또 언제 장가 가려고 2개인가, 이런 잡념이 생겨. 그러니까 앞에 머리통이 없는 제일 좋은 자리는 앞자리야. 움직이는 물체가 목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5번째, 교회 와서 성도와 대화 나누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병드는 거야.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성도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그랬거든. 근데 와서 교인하고 교제하는 게 싫어졌다, 병드는 거예요. 6번째, 마지막,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무슨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광고를 딱 듣는 순간 이견, 불만이 생기면 왜 꼭 그렇게 이렇게 이견이 생기거나 불만, 또 왜 해? 이렇게 이견이나 불만이 생기면 그건 성령이 떠나갔을 확률이 높아요. 왜? 목사님이 어떤 광고를 할 때는 즉흥적으로 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다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거나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광고를 하시게 돼요. 따라서 내가 듣는 게 처음일 수는 있지만 그 광고의 내용은 오랜 기간 동안 여과를 걸쳐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내가 들을 때 처음 들어도 아멘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 확률이 높고, 또 왜 해? 이러면 그것은 성령이 떠나갔을 확률이 많아. 내가 살아있을 확률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겨울을 지내고 봄이나 5월 달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를 어떤 운동장 학교 앞에서 하겠습니다 광고를 했어. 그러자 어떤 분이 얼굴에 김이 끼게 또 체육대회야, 팔다리에 알배기고 싫어 막 이래. 알배기면 좋지, 계란 후라이 해먹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렇게 불만이 자꾸 생기면 그건 분명히 성령이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고를 듣자마자 나 달리기 뛰어야지, 나 김밥 싸가지고, 나 된장국 끓여갖고 우리 속애들하고 먹어야지, 나 오재미 해야지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거나 놀기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6가지의 증세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병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끝나면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수석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산으로 가서 조문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막 가요. 주유등 표시에 불이 들어왔어. 무슨 색깔 불이 들어올까요? 그렇죠. 주황색. 또요. 빨간색. 또요. 노란색. 맞아요. 세 가지 색 중에 하나가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 노란색은 새차일 경우가 많아요. 새차면 찐 노란색이 들어와요. 빨간 거, 주황, 대부분 똥차예요. 오래된 것들은 벌겋게 나와요. 근데 어떤 색깔이 주유등 표시로 들어오든 그게 들어오면 제가 계속 일산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요? 주유소 가요? 왜요? 쓰니까 차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사회에서 달리고 있는데 6가지 증세가 지금 나타났어? 그러면 주유등 표시에 불이 들어온 것과 같아. 그러면 얼른 우리는 주유소에 가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돼. 그냥 바쁘다고 달려가면 세상에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주유소에서 성령을 채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다 주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귓구녕에 꽂아주세요. 만땅으로 넣어주세요. 콸 계속 넣으세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자,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꽂아. 다 충전됐어요? 빼. 이제 빨아봐요. 아니 뭐 자기 거 갖고 뭐 그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즐거우시라고, 웃자고, 행복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웃다 보면 기뻐지는 거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살았어. 너무 좋아. 원래 좋았는데 더 좋아졌어. 약간 다 맛이 갔어. 분위기가 살고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교회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누가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누가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예수. 부흥하는 교회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아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의 사자도 사람인지라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별것 갖고도 다 시험이 될 수 있거든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이 계셔도 누가 없으면 기적이 못 일어났을까요? 하인, 종이야. 맞았어. 종과 하인이 잘한 게 뭐예요? 그렇지, 순종이야.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말씀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거는 두 개의 문장이 합해진 건데 저기 스크린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아귀까지 채우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냥 채우라고 그랬어. 그런데 종들은 어디까지 채웠어? 입구까지, 아귀까지 채웠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순종에도 순도가 있다는 뜻이야. 순종에도
퍼센테이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인들은 잔치가 시작돼서 끝나갈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처음부터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인과 종은 이미 지쳐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데 물을 채워라, 반만 채워도 되는 거거든. 이제 끝나가니까. 그런데 이 종들은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귀까지 채운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잔치는 끝나가는데도 어디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는 순도가 있어야 돼요. 자, 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14K, 18K, 24K 제일 좋은 금이 뭐예요? 24K. 순도가 어떻게 돼요? 99.9야. 그래서 여러분, 24K는 살 때나 팔 때나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14K는 살 때는 비싼데 팔 때는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싸. 우리의 순종,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11조, 우리의 예배, 이런 모든 것이 순도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이 순도가 떨어지면 그건 재구실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주일낮, 주일저녁,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4번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주일날만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25%의 순도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100%를 다 나오려고 노력할 때 예배의 순도가 높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첫날부터 오늘까지 제가 어림잡아 은행을 다녔으니 얼마의 헌금이 나왔는지를 계산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거기다 다 액수를 써놨잖아요. 봉투만 넘겨도 제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다 돌아갑니다. 수천만 원의 예물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예물을 드리는데 순도를 높였다고 제가 보여져요. 다른 교회 그렇게 이 정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100년이 넘어서 잘하는 건가요? 아니죠. 100년 전 분은 다 돌아가셨어요. 신앙의 저력과 온전히 배운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순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순도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하나님은 아침마다 뭐 하시도다? 새로우시도다. 아침마다 새로우시며 성실하시도다. 그래서 아침마다 성실하시되, 아침마다 인자하시되, 아침마다 새로우시되.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심은 것을 갚아주기 위하여 성실하게 새롭게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빚지셨을 거예요. 아니야, 갚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쳐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려면 첫째, 분위기. 시작. 분위기.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순도 순종. 다섯 번째는 뭐냐? 초대 초청. 손을 내려보세요. 여러분, 포도주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모자랐던 이유는 주인이 포도주를 적게 준비한 거예요? 축하객이 많이 온 거예요? 그렇지, 축하객이 많이 온 거야. 그러면 이 잔치집은 초대 초청을 많이 한 거야.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렇게 하세요. 한 번만 와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오라는 게 이 자리에 있는 120명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왔다가 안 와도 저 사람이 또 오고,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주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5일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리듯 이 제단은 잔치집이 돼서 사람이 몰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몰리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손을 듭시다.
따라합시다. 손가락 전도법. 손가락 전도법. 외우셔야 돼요.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펴라. 펴라는 제가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자, 피세요. 내리세요. 무조건 이제 부흥회 끝나고부터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온다. 매일 나오는 게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나오는 습관을 들여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일단 한다. 매일 나오면 좋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라. 두 번째, 무조건 안 믿는 사람에게 가라. 그냥 가요. 안 믿는 사람 집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야 돼. 두 번째, 가면 주라. 뭘 줘야 돼. 선물을 주든지 칭찬을 주든지 웃음을 주든지 아니면 반찬을 만들어다 주든지 뭔가를 주셔야 돼. 주보를 주든지 전도용품을 주든지 이번에 전도용품 헌금을 수천만 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장만해서 주셔야 돼. 세 번째, 하라. 가서 말을 해야 돼.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목사님을 자랑하는 말을 하든지 교회를 자랑하는 말을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복음 제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뭔가를 하셔야 돼. 네 번째, 끌고 와야 돼. 대문 앞에 차를 세워놓고 묶어갖고 끌고 와야 돼. 따라합시다. I am 인신매매단. 그 정도가 돼야 돼. 묶어갖고 끌고 올 정도가 돼야 돼.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I am 징글리스트. 징글징글하게 달라붙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매주 한 사람씩만이라도 오늘도 누구 왔습니다. 오늘도 누구 왔습니다. 그렇게 자꾸 교회가 소개되어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라듯이 오늘 이 강경제일감리교회는 주일마다 애찬이 모자라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교인이 너무 많이 왔고 애찬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말, 그러면 그거 좀 많이 준비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떨어졌어.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기적을 일으키면 되지. 너희들에게 지금 밥이 몇 그릇 남았느냐? 예, 지금 한 2공기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내게 가지고 오라. 다 그러는 거야. 2공기를 갖고 오면 축사하사 5병이요 7병이요 일으키는 거야. 죄여, 이 2공기가 30공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공기가 30공기 돼야 안 돼? 되지 왜 안 돼? 권사님들은 얼른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가만히 있다가 햇반을 짠 하고 30개를 끓여놓으면 되잖아. 안 돌아갑니까? 그리고 오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밥이 30그릇이 됐네 이러면서 또 한 번 웃는 거지. 여러분, 진짜 그걸 제가 했거든. 햇반 다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밑반찬 기본으로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멸치 볶는 거 이런 것들. 그러고서 밥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 적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매주마다 밥이 맞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어. 모자라면 저를 무조건 부르라고 그랬어. 죄여! 딱 기도하면 벌써 권사님들은 다 햇반 꺼낼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데 깜빡 잊어버리고 토요일 날 햇반을 준비 안 해놨어. 뭐 나왔게? 그렇지, 컵라면을 꺼낸 거예요. 쫙 갖고 있다가 팍 기도하니까 컵라면을 팍 꺼내더니 물을 쫙 부어가지고 오히려 컵라면을 더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웃으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있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기적 같은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아무쪼록 초대 초청을 해서 애찬이 모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셨어요? 여러분, 예, 제가 3일 됐습니다. 줄 선 지.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라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마지막 6번째, 분위기를 살려라. 성령 충만해라. 기도회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순종하되 순도를 높여라. 초대 초청을 해서 애찬이 모자라게 하라. 마지막 6번째는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 집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표적 기적이 일어난 집은 이 집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많이 이 강경에 있지만 강경 제1감리교회는 기적이 가끔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표적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그래서 즐거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12명 줄 서는 그 반주자 어디 갔어? 어디더라? 누구지? 왜 12명 쫙 줄 서는 고시 준비를 해서? 그랬구나. 주여, 한 명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11명이 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이 제단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앉을 자리가 없는 제단이 되기를 바라고, 이 강대상에 어린아이들, 학생들까지 다 올라와서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할 때 가장 박수를 치면서 열광적으로 은혜 받았던 그때를 재현하는 강경 제1감리교회 잔치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번을 시리즈로 하나님 다 연결이 되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경 제1감리교회는 이제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첫날부터 오늘까지 점점 몇 명씩 더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5일장이 열릴 때만 5명이 줄었고 그 외에는 계속 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새신자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옆사람과 손이 닿으면 같이 잡으시고 우리 교회가 잔치집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 번만 부르고 한 5분 정도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강경 제1감리교회가 잔치집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위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도가 있는 순종을 행하게 하옵소서. 초대 초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세례의 완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제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우야라와라 캔살라야라와라 나사야라야 파울라 켈라사야라와라. 아버지 성령
하옵소서. 학생부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청년부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로상 하나님의 100명 50명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제는 500명 750명 1000명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여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매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 집 잘 되자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하고 이 역사하여 주시오. 이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장로님들에게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원소 하나님이여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동생에게도 아버지 두 장로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우리 권사님들을 어루만져 우리 권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가라 주라 하라 오라 하나님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보게 하여 주시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제자의 새로운 영혼이 걸 때와 누룩 때와 같이 하늘의 문명처럼 번영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오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격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주세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학생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어루만져주세요. 사무실에서 예배하는 어린 생명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다니 부흥회를 마칩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버지 이 제단은 구하는 제단입니다. 찾는 제단입니다. 두드리는 제단입니다. 입으로 구하고 눈으로 찾고 몸으로 두드려서 역사를 일으키는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새 영혼이 매주마다 새 영혼이 등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잡은 손이 놓쳐지지 않게 하여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분위기를 살리고 분위기를 일깨우고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제 나를 참으로 넘치게 해주십시오. 먼저 500명이 출석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다음에는 750명이 출석할 수 있도록 이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잡은 손 놓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까지 같이 가게 하옵소서. 혹시 교회 안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사화하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혹시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분위기가 다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집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믿음 좋은 분이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하나님 어색한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가서 주고 하고 데리고 오고 그리고 돌보고 지켜보고 하나님이여 잘 케어해서 함께 구원 얻는 아름다운 강경제일감리교회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밤에는 꿈을 꿔도 주님 만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 제단은 잔치집이니 악한 영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10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재단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부터 10번에 걸쳐서 저는 우리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부흥의 한 시간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서 우리 강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김홍양 목사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한국교회를 위해 쓰실 것이고 하나님의 또 기적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더 건강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해달라고 우리 축복의 박수 해드립시다. 자, 우리 축도하고 마칠 텐데요, 식사로 이렇게 섬겨주신 가정들, 또 차량 운행으로, 또 방송실에서, 또 이렇게 매 집회마다 자리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 받으신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팀, 또 낮에 또 저녁에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팀들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 합시다. 자, 축도하고 주여 삼창하시네 기도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서 쓰시는 우리 김홍양 목사님을 통해 10번의 집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 강경 제일감리교회를 향한 500명과 750명, 1000명에 대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강권하의 내비를 채우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노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홍양 목사님과 제주제일교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